오늘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죠. 아마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지만 사실은 이제 오늘 해가 지면서 이제 고난 주간은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뭐 절기를 정해서 우리가 요 절기 때 뭐 부활주일도 지키고 뭐 고난 주간도 지키고 뭐 성탄절도 지키고 뭐 추수감사주일도 지키지만 이건 이제 우리 인간들은 연약해서 자주 잃어버리고 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절기를 정해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매일매일이 성탄절이요, 매일매일이 부활절이요,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주일이요, 매일매일이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은혜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 생각하고 매일매일 사실은.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무감각해지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요때만 이렇게 바짝하고 또 딴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면 안 되고 늘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신앙은요, 여러분, 이렇게 막 파도처럼 확 올라갔다 푹 꺼졌다 이거는 좀 불완전한 신앙이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신앙은요, 그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듯이 큰 요동은 없지만 그 강물의 힘이 엄청나거든요. 그 물살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유유히 흘러가는 그 물살의 힘은 엄청납니다.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막 낮은 물은 쫄쫄쫄 소리가 커요. 그리고 조금만 바람 불면 휙 불었다 좀만 더 오면 바짝 말랐다, 비 좀 오면 넘쳤다. 이게 좀 수위가 불완전한데, 이제 믿음이 깊고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강물 속에는 여러분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세월이 묻혀 있죠. 그죠? 그 속에 막 온갖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겪는 수많은 일들이 이 강물, 우리 은혜의 강물 깊은 곳에 잠겨 있어서 우리가 이걸 이제 다 은혜로 덮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자,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데 또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가 또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잠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자.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의 중요한 대표적인 이미지지요. 그죠? 교회마다 십자가를 달고 또 성도님들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또 뭐 차에도 십자가 걸고 뭐 또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하나의 이미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십자가, 그렇게 많이 말하는 십자가는 대체 뭐냐? 십자가의 분명한 의미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곳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죄인이 매달리는 곳이에요. 로마의 그 형 중에 여러 가지 형벌이 있지만 십자가형이 가장 무섭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차라리 칼로 목을 베면 순간이잖아요. 모르잖아요. 죽으니까. 근데 십자가는 길면은 뭐 2, 3일을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고, 짧으면 몇 시간 만에 죽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그냥 매달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못을 박히셨잖아요. 대못이 박혔으니 얼마나 아프고, 우리 여러분 바늘로 찔리기만 해도 우리 침 맞을 때 얼마나 따끔거리고 아픕니까? 근데 이 십자가는 못은요, 따끔이 아니에요. 그냥 우직한 겁니다, 여러분. 그 대못이 예수님의 살을 뚫고 나무와 함께 못 박아버려요. 거기서 예수님이 보통 남자였으니까 뭐 몸무게가 65kg에서 뭐 60에서 62kg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 무게가 나무에 매달려서 밑으로 쳐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몸에 상처가 났으니 피가 나죠. 물이 나죠. 게다가 햇빛은 뜨겁죠. 그러니까 막 그냥 피 냄새 나니까 막 까마귀고 뭐 독수리고 막 맹 돌다가 그냥 달라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거기다가 홀딱 벗겨놓고 걸어놨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가릴 손도 없잖아. 이거는 손이라도 있으면 손이 가는데 못 벗겼으니 손, 이거 완전히 그냥 부끄러움과 모멸을 다 당하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다 물 빠져갖고 바짝 거기서 말라 죽이는 게 십자가입니다. 차라리 한 방에 죽이면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과 피를 싹 쏟아버리고 온갖 부끄러움은 다 당해버리고 피가 다 쏟아지니, 그러나 채찍에 맞아서 살이 다 뜯겨나갔으니 그 상태로 매달렸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어제 살 뜯기면 아프잖아요. 비벼줬는데 비빌 손이 없네.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왜 이렇게 추악한 형벌이 십자가냐. 로마에서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를 저지른 자는 거기에 매다는데, 예수님은 뭐 사람을 때렸습니까? 누굴 죽였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전혀 그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소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거 싫어서 그들의 말을 듣고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그거 한번 넘겨줘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두고두고 빌라도는 그 죄에 허용을 해버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이 참 후회스럽죠. 자, 어쨌든 십자가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십자가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간들 편에서 볼 때는 십자가는 추하고 부패하고 멸망받아야 될 인생들이 져야 할 십자가, 죄인들이 져야 할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로 오늘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길도자를 또 쓰죠. 길, 십자가의 길 또는 말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멸망하는 자,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가 됩니다. 부끄러운 십자가. 그런데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는데 그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산단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 비밀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죠. 그렇죠? 멸망받을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여러분 가끔 영상, 애니메이션 영상에 보면 기억 혹시 나실 겁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이 있고 여기 천국인데 중간에 비어 있어요.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건너가야 되는데 이 건너가는 십자가를 이제 사람들이 막 지고 여기까지 와요. 근데 지고 가다가 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귀찮으니까 십자가를 자꾸 잘라. 가볍게 하려고. 자르고 가볍게 해서 가볍게 이게 배낭을 가볍게 메고 온 사람은 아주 쉽게 왔는데 끝에서 이거 십자가 놓고 건너가야 되는데 너무 짧아서 못 건너. 근데 힘들어도 그 길고 무거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온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놓니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돼서 그 십자가 타고 넘어갔다. 뭐 그런 애니메이션이 이해가 되시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들은요, 여러분, 귀찮다고 자꾸 잘라버리면 나중에 건너갈 힘이 없어요. 끝까지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길이다. 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했지만 흑암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흑암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십니다. 우리를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가 이 십자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입으로 많이 고백해도 전혀 문제없는 그러한 용어들이 있어요. 거룩한 말들이죠. 예수의 이름, 예수님, 또 십자가, 보혈, 성령, 이런 말들은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실수록 우리에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또 십자가는요, 멸망받는 자들,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그들에게는 저주와 형벌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이 모습이 세상이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가볍게 보이죠. 힘이 없는 사람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를 갖고 특히 예수 믿고 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자신이 없어서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어떤 신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한다. 겁쟁이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 몰라서 하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겁쟁이라서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 괜히 헛된 그 허세 부리다가 지옥 가요. 우리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되면 당연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근데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막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우리가 경배한다는 것은 저 여러분은 이제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묵상을 자주 해요. 정말 예수님 만나야 그때부터 그 사람 인생 진짜다. 나머지는 다 속은 인생이다. 연세가 80, 90 먹어도요 예수 없이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헛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인생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또 여러분, 십자가는요 나의 옛사람은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참 너무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참 진짜 이거는 다 암송하고 계시죠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뭐든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엔 내가 살았어요. 내가 주인 되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나는 삽니다. 그리스도로 삽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냥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만 예수님 이렇게 만나면 안 돼요. 매 시간 매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되면요 우리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막 변화되려고 막 따로 애쓸 거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주님의 성품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거짓말했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요. 화 자주 냈던 사람이 화 안 내게 되고요. 또 나쁜 말 했던 사람이 나쁜 말 안 하게 되고요. 이렇게 다투었던 사람이 다투지 않게 되고요. 미워했던 사람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러한 성품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꾸 그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란하진 않은데 은은하면서도 그 파워가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미소가 지어져요. 왜냐하면 진짜다. 이 이제 오리지널 진짜 멤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예 부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우리 이 믿음의 예배를 잘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막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가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 속에는 누가 특별히 잘난 사람, 누가 특별히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예수 성품으로 덮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서로 이렇게 밀어주고 당겨주고 세워주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머무는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과 연합되지를 못해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말했는데 그 시간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통과할 게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과정이 고난이에요. 십자가는 그 과정이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칠 때 엄청난 고난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져요.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뜨리리라. 그 순간 사탄의 권세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져 어떤 모습이 있거나 우리가 참 부지 중에 우리가 또 연약할 때 있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나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 깜빡하고 예수님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 쫓아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삶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십자가에서 끝나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이 시작되지만 부활의 영광은 또 십자가로부터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은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고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그 예수를 온전히 영접한 사람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채찍을 맞고 무거운 나무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고 세상 죄를 다 지고 하셨죠. 오늘 우리 인생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있어요.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막, 그 여러 가지 막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막 이 십자가를 내팽개쳐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죠. 그래도 끝까지 지고 갈 때, 그 십자가 내가 끝까지 지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 부활의 영광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는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대하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어떤 고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오늘 이 본문에 그러잖아요. 방금 전에 읽었던 14절에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만나면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나는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드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반드시 고난이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본질은 영광이다. 십자가의 본질은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미련한 자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미련한 자들은요, 몰라요. 그들은 발견 못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그 십자가의 그 본질의 영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붙잡게 되는 거예요. 또 17절도 한 군데 들고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 그에게는요 다른 건 없어요. 오직 예수의 흔적만 나에게 있다. 나에겐 예수의 흔적만 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할 거 많죠. 내놓을 거 많죠. 갖고 싶은 거 많죠. 누리고 싶은 거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예수 십자가보다 앞서면 그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우리 예수 믿자들은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어떤 감정,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되고요. 아, 이거 주님이 생각하실 때 이거 기쁜 일인가? 주님이 보실 때 이거 옳은가? 하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항상 어떤 일 할 때 항상 우리 주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아닐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러한 삶을 따라가는 자는 십자가 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현실에 가서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막 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십자가도 메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 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영광입니다. 영광. 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고난주간 시작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잠시 묵상했어요. 십자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능력이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나는 이 십자가로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자기 삶이 있잖아요. 이 삶을 여러분이 잘 유지해 가면서 조금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상시보다 조금 더 절제. 그래서 우리가 그 절제하는 삶에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루라도 이렇게 아침 일찍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좀 보내보자라는 의도에서 하는 거예요. 연례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1년 내내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서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못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주간만이라도 정말 내가 주님의 고난에 한번 내가 함께 동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기간에 우리가 조금 잠도 줄여보고 조금 우리가 힘을 내서 정말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 나올 때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참여해보자. 그래서 주님을 한번 우리가 느껴보자. 고백해보자. 그런 의도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또 이 새벽 기도 외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내가 이 고난주간에는 성경을 좀 읽어보겠다. 또 여러분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 있죠.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어떤 곳들 있죠. 한번 절제를 좀 해보시고 좀 절제된 시간, 절제된 삶. 그리고 왜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재밌게 농담도 하고 하던 말도 조금 더 절제하셔서 고난주간에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노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물론 여러분들이 라디오로 운전하다 보면 이것도 듣고 저럴 수 있는데 고난주간에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잠깐이라도 계속 주님을 놓치지 않는 시간을 좀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또 어떤 느낌이 들까? 부활의 기쁨이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것도 하지 마세요, 저것도 하세요, 의무적으로 금식하세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 여러분들 믿음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면은 하세요. 내가 믿음의 분량 따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한번 좀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꼭 잊지 마세요. 그냥 고난주간 훅 지나가면 안 됩니다. 꼭 이번 주간 꼭 주님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어떤 시간이든지. 그리고서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은혜가 다를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앞에 두고 제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이렇게 해보자라고 제시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꼭 붙잡고 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좀 경건하게 조금 절제된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